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교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 문제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신만 돌아봐도요, 저희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오른손을 보고 오른손을 올려라 라고 머리에서 생각을 하면 오른손이 올라갑니까? 오른손이 올라가죠. 오른손을 올려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오른손을 올릴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왼손을 내려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게 왼손이 내려가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도 다리도 웬만한 몸 같은 데는 우리 생각대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이러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죠.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내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잘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저의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마음의 문제는 자꾸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알지 못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상대방을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참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하면 이제 한없이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참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참 힘든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용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을까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겠죠. 예. 그러나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18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은 조금 특별한 게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서러운 부분을 지나가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들, 그런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심이 나오고, 사역들이 나오고, 가르치심이 나오고, 사역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18장, 마태복음 18장은요, 예수님의 이제 네 번째 가르침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라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8장부터 한 20장 중반까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설명을 하세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의 특징, 또 천국의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또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보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그리고 이제 자기 형제가 실족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오늘 저희가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읽었죠.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천국에 대한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천국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어떤 다른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에서 용서에 대한 부분, 이것도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까지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죠? 490번인데요. 이거는 몇 번까지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실제로는 무한히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들으세요.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한 가지 드는데, 그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데나리온, 이런 것들은 모두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원 정도 되겠죠. 한국에서 쓰는 화폐 단위는 원이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 정도라고 하니까 1데나리온을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에서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하루 종일 일하면 대충 한 10만 원 정도는 번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6천일, 이게 바로 16년간인데요. 16년 동안 일한 품삯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게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대략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은 대략 6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조 원을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6조 원 하면 감이 오십니까? 6조 원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죠? 6조 원, 네? 예, 6조 원이면, 그래서 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대충 한번 계산을 조금 실감나게 해보면요, 하루에 용돈을 얼마나 쓰세요? 보통 6조 원이라는 돈은요, 하루에 내가 용돈을 1,000만 원씩 쓴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씩 하루에 쓴다고 했을 때 1820년 동안 써야 됩니다. 이 돈을 다 쓰려면. 그러니까 연봉을 1억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을 다 모아서 6만 년을 모아야 돼요. 연봉 1억인 사람이 6만 년을. 그리고 이게 5만 원권으로 바꾸면 이게 120톤 정도 되거든요. 무게가.
그러면 120톤이면 1톤짜리 트럭으로 몇 대가 필요한 거죠? 120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루에 1,000만 원씩 갚는다고 해도 1820년을 갚아야 되니까 내 자손, 내 아들이 갚고 그 아들이 갚고 해서 한 60대까지는 계속 갚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얘기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제 빚진 사람이 뭐라고 하죠? 갚을 것이 없으니까 25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채권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까지 다 팔아 갚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다 갖다가 일단 다 갖다가 갚고 그래도 부족하면 자기도 종으로 팔려가고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가족이 뿔뿔이 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파산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이 종으로 팔려서 뿔뿔이 흩어질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26절과 그 27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제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탕감하여 주었다는 얘기는 그냥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준 거죠. 그 사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파산하고 가족이 다 지금 다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이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파산할 지경인데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너무 기뻤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그 사람이 이제 나가서 탕감을 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밖에 나갔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앞에서 얘기한 10만 원, 1데나리온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이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그 친구가 막 사정을 하죠. 그러지 마라.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료가 간구해서 내게 좀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며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으라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옆에 동료들이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딱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처음에 주인에게 가가지고 다 이것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고해 바치니까 그 주인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아주 작은 돈 1,000만 원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용서를 못하니까 괘씸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33절에 먼저 보면은 주인이 말한 건 32절부터입니다. 이 악한 종아라고 먼저 질책을 하죠. 네가 악하다.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번엔 그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은 그거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의 허물이 있을 때는 용서해라. 그것도 무한히 용서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탕감받은 빚이 있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빚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죄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죄는, 세상에 살면서 작은 죄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죄는 용서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용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인간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먼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아담은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안 지을 수 없어요. 반드시 죄를 져야 돼요. 이 말은 반드시 살면서 순간순간 죄를 짓는 존재로 그렇게 사람이 태어났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죄 속에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존재들은요, 저희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이것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죽어가지고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와가지고 우리가 재림의 날에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때는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는 날에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은 인간의 부패성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구약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십계명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죄를 반드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복음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도록 예수님에게로 모든 사람이 오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십계명의 목적도 있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의 의미는 뭘까요? 십계명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은요, 십계명이 이제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표준이 되는, 원칙이 되는 것들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십계명이 10개의 항목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표준으로 우리가 삶의 원칙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들을 우리가 물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부르짖고 노력하면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이 말하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잘 실감을 못 하잖아요.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죠. 어떤 때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가도 점점 무뎌져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주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것을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확증했다 이거죠.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탕감받은 그 죄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갚도록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모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조금씩 용서하고 하면서 점점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용서의 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존재인지 먼저 기억을 함으로써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원수에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어르신들은 이 용서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용서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불편한 그러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직접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